오늘 말씀 제목은요, 기브 앤 테이크는 신앙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이렇게 주고받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줬으면 그 오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보통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기본적인 논리죠. 이렇게 주는 게 있으면 이게 가는 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종교 쪽에서도 이런 논리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렇게 고민 많이 안 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가 뭔가요? 딱 불교하면 떠오르는 거, 자비 떠오르잖아요. 자비. 근데 제가 어릴 적에 봤던 그 전래동화 심청전을 보면은, 제가 좀 사실은 어릴 때는 그거를 이제 캐치하지 못했는데 커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커서 이제 느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청이가 그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을 듣게 되는데, 스님이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이렇게 공양미를 바치면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커서 곱씹으면서, 불교의 상징이 자비인데 꼭 뭔가를 받았어야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그 스님이 고칠 능력이 없었으면, 고칠 수 있었으면 고쳐주면 제일 좋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 성경에, 커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베드로는 안전뱅이에게 일으켜줄 수 없는 능력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고쳐주는 역사들을 보여주죠. 그거랑 이렇게 괜히 이렇게 대조가 되면서, 왜 그랬을까? 자비의 종교가 꼭 주고받았어야 됐을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다른 종교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가장 핫한 종교, 정치권에서 뭐죠? 무속이에요, 무속. 잘 아는. 무속입니다, 무속. 그 임명장을 줬냐, 안 줬냐, 뭐 이런 걸로 좀 시끄럽잖아요. 근데 점집을 혹시 가본 적이 좀 있으세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예, 뭐 괜찮습니다. 웃는 분들 뭐 느낌이 오네요. 자, 어찌됐든 간에 저는 워낙 이게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호기심도 많지만 모험심, 탐험심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단도 가보고 점집도 가보고, 저희 집사람한테 굳이 이런 얘기를 뭐 옛날에 하진 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젊을 때, 그리고 신학생일 때 이단이 붙잡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오늘 좋은 양을 만났다 싶을 정도로 그게 잘 틀어줘요. 그거 따라가요. 예, 따라가서 증산도도 가봤고, 도를 아십니까도 가보고, 이렇게 앉아서 그 사람들 교리를 이렇게 들어봐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을 약속하죠. 그래, 안 갑니다. 예,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그 점집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한번 가봐요. 이게 가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나. 그런데 점집을 가면은 복채라고 하는 상담료를 내죠. 저는 상담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복채를 냅니다. 그 복채의 의미가 뭐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사례예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의 점을 보러 가거나 답답한 마음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 혹은 어떤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복채라는 것이 그렇게 주는 겁니다. 대가 지불이죠. 구수라는 건 어때요?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속인과 같이 제사를 지낸다, 다 똑같아요. 정성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 복채라고 표현하든 다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 자, 우리 신앙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주고받는 원리가 신앙에서 작동이 되면은 안 돼요. 조금 독하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 사사 입다가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약속을 해요.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얻어낼 것이 있었어요. 얻어내고 싶었어요. 성급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말이나 하면서 큰 실수를 하죠. 영적인 큰 실수를 해요. 그래서 본인도 가족도 큰 상처를 입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인데 오늘은 사사입다. 오늘 참 길게도 봤어요.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 뭐냐를 좀 들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인가? 나는 잘 믿고 있는가? 나는 나쁜 신앙 아닌가? 라는 걸 좀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내볼게요.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은혜는 값으로 살 수 없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은혜는 값으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를 값 주고 돈 주고 뭐를 해서 살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게 조금 허무하고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입다의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 거래를. 근데 모든 거래를, 어떤 협상이 다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꼭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협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을 해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내가 저것을 쓸어버리겠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중간에 막아서서 하나님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막아보려는 거죠. 막아보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좀 상태가 안 좋아도 저기 안에는 괜찮은 의인,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이 그래도 몇 명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까지 막 싸잡아서 한꺼번에 멸망시켜버리면 하나님은 뭐가 되고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숫자를 6번 얘기해요. 저 성 안에 의인이 50명만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겠습니까? 안 되죠. 생각을 해봐요. 바꿔요. 좀 다운시켜요. 50명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45명으로 바꿔요.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6번 숫자를 바꿉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 큰 동네에 두 곳인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 10명은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믿는 독해 발등 찍힌다고 그 10명이 없었어요.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협상이나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일들이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의 거래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입다가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큰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책임자잖아요. 장수입니다.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부담 때문에 조금 입다가 초조했던 것 같아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한 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전쟁,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를 좀 승리하게 해주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갈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동네에 뛰어나와서 나를 반기는 사람, 반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 제안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이기고 싶다면 네 것을 바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입다가 승리를 얻고 싶으니까, 이기고 싶으니까 이상한 약속을 하고 제안을 하면서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사실 입다가 이런 말 안 해도 이길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읽을 때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입다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는 확신이거든요. 근데 입다는 자꾸 자기가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걸면서 하나님 앞에 협상하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안하니까, 힘드니까 입다가 조건을 걸고 하나님 기분을 좀 좋게 해줘서,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막 드려야만, 계속 드려야만, 뭐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계속 드려야만 은혜를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드릴 거예요? 뭘 대단한 걸 드릴 거예요? 우리는 드릴 게 그렇게 좋은 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했는데, 원하지도 않는데 약속과 조건을 걸면서 협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이거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만큼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또 신앙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요. 하나님, 내가 3을 드릴 테니까 또 그래도 하나님 은혜롭잖아요. 그럼 7을 주세요. 막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사실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했던 것이 있었는데, 아이가 아주 작을 때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이거 가지고 놀게 해줄 테니까 나 맛있는 거 사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답을 제가 어떻게 사줬을까요? 안 사줬을까요? 안 사줬다고요? 예, 사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게 중요해요. 왜? 나 그 장난감 가지고 너무 놀고 싶어서?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뭔가를 먹고 싶다니까 사주는 거예요. 내가 장난감 너무 갖고 싶어. 나 그거 내가 사면 되지. 나 필요 없어. 나 사면 돼.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걸 살 수 있어. 근데 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제가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빠, 나 이거 줄 테니까 아빠 이거 좀 해줘. 그럼 매번 해줘요. 그랬더니 습득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뭔가 아빠한테 드리니까 아빠가 나한테 이걸 해주는구나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 계속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뭔가를 계속해요. 이거 주면 이거 해주겠지, 저거 주면 저거 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 아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쁜 짓도 하고 좋은 것도 하고 뭔가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했더니 그게 실제로 내가 은혜를 누리고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좋아서, 우리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됐을 때 뭐가 되냐? 그게 바로 무속신앙 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면 무속신앙 되는 겁니다. 내가 신 앞에서 적당히 뭔가를 했더니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은 이게 기독교와 미신, 무속이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작은 태도에서 우리의 신앙의 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아, 뭔가를 줘야 받나 봐.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 되기 때문에 누리는 거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우리 신앙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죠.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헌금도 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요. 이 자리에 힘들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는 속셈들을 하나씩 갖고 나오세요? 있으세요? 정말로? 아니라고 해주셔야죠. 아니잖아요.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속셈이나 계산을 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헌금해요? 왜 시간 빼가지고 자고 싶은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내게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돌이켜보며 곱씹어보면서 감사하니까 그냥 그분을 뵈러 나오는 거죠. 그분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예물 드리는 거고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감사하니까. 그러면 당장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 있잖아요.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왜 계속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 소망하는 것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이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못 얻어내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이 이렇게 했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왜 찬양이에요? 그냥 찬양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당장 얻은 것이 손에 쥐는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에게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불안했고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뭔가 도와주실 것 같다는 이상한 믿음이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앙 안에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작동이 된 거예요. 내가 드려야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선물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다 100%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그분의 그냥 우리를 보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적당히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좀 누려보자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경고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해석됐는지 아세요?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그 딸이 튀어나왔잖아요. 입다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바쳤다는 것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든 바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었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많이 설교를 들었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잘못된 신앙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자꾸 해야만 얻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이 작동하면 그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뇌물 바치는 거예요. 뇌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복채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거 왜 드려요? 감사해서, 사랑해서, 하나님 고마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볼게요. 전쟁에서 승리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지와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입다. 어떻게 됐냐? 말씀드렸지만 전쟁은 이겼어요. 얻어냈어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더니 와, 내가 이것을 얻었다. 기뻤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동네에 들어갔는데 저기 집에서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뛰어오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눈이 커집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무남 동녀 외동딸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며 난리가 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헛된 이야기를 했구나. 저 아이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쳐야 될까? 자기가 잘못된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지키지를 고민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잘못된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입다처럼 후회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고받는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예의라고 얘기해요. 그게 예의 있는 거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는 재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를 받을 만큼 그 은혜를 누릴 만큼 대단한 것을 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있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좋은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 삶을 드리며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만큼 대단한 게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주고받을 만한 관계는 아니에요. 이게 뭐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주고받으려면 1대1이 되든 1.5대1이 되든 뭐가 좀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누리는 게 있는데 뭔가를 좀 죄송스럽더라도 작더라도 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 싶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하나님 아들처럼 살면 돼요. 하나님 딸처럼 살면 돼요. 그렇게만 살면 돼요. 은혜를 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뻔뻔하게 좀 받고 누리고 살면 돼요. 자식은 그렇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건 뻔뻔하게 누리며 살잖아요. 그냥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다만 한 가지의 태도는 잊지 말자고요. 감사하자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하자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감사하자는 거.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볼 때도 혹은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의무감 때문에 나가는 것처럼 느낄 때도 하나는 잊지 말자고요. 뭐라고? 감사하자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예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받아낼까? 그런 딸과 아들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2주 전에 부모님 뵙고 내려올 때 제 아내 집 친정이죠. 거기서도 막 고기를 양념한 아니 뭐 이렇게 막 음식을 싸주시고 저희 집 갔는데도 막 양념한 고기를 막 싸주시고 해서 아주 2주 정도를 그 고기를 계속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제가 마지막 고기였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더 받아낼게.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아들. 우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사실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건강한 아들은 아니죠. 사실 이제는 나도 한 엄마한테 뭔가를 좀 해드리는 인생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뭔가 받으려고만 하면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뭔가를 계속 드릴까만 고민하는 것도 저는 별로 그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격이 안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봤자 이 격이 안 맞아요. 근데 계속 그것만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못 들어요. 관계가 안 좋아져요.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뭐 별로. 그럼 어떻게?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감사로 내 삶을 채우자. 내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로 채우고 내 삶이 기쁨으로 넘쳐도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나 그래도 감사해요. 괜찮아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결같이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성도다운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우린 계속 받았어요. 예, 계속 주님 앞에 받기만 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만한 감사를 고백하며 드리며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신앙, 잘못된 신앙은 기브 앤 테이크라 그랬잖아요. 그럼 좋은 신앙은 뭐냐?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체감하는 게 있는데 추워도 예배하고 더워도 예배하고 아파도 예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감사의 평균을 유지하는 거.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의 환경과 형편에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로 채워지는 인생, 내 삶이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좀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